예수님 보시니까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은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 못하는 말을 못했던 이분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동을 주체할 수 없이 그동안 말을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받았단 말이죠. 그랬을 텐데 지금 이 고쳐진 사람의 기쁨도 없고 예수님이 그 치유하신 능력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없고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방하는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온전하고 공정치 않아요. 때로는 각자 좁은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세상을 혼돈케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치유받은 사람의 감사, 기쁨은 없어지고 비방의 소리만 온 무리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스토리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상식 이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안준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죽어서 장사 치른 나사로가 나온다든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걷어내시는 일을 계속 하셨죠. 근데 당대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들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비방할까, 어떻게 문제를 끄집어낼까 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예수님은 이단자로 몰림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아진 연약한 지체들을 계속 예수님 만나서 회복시키고 계신데 그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이 돼요. 결국엔 예수님은 제거 대상으로 점점 몰림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진단표는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복된 사역이 시비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일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인 세상 사람보다 귀신이니 마귀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상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썩 좋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그냥 은혜롭고 복받아라 이렇게 위로받는 말은 되게 재밌을 텐데 이 귀신이니 뭐 사탄이니 마귀니 이런 말하면 이 교회 오면 맨날 그런 말해 이러면서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호하지만 영적 존재 인정하는데 그걸 맞닥뜨리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나 용이나 뱀이나 이런 말은 결국에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역사하고 나면 꼭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서 어떤 죽음이 온다든지 저주가 온다든지 뭐 멸망한다든지 아주 사악한 일이 계속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왜 또 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의 존재는 창세기 때부터 존재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심지어 많은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니 우리 보고 깨어서 근신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자체가 또 우리는 힘겨워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영 힘들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놓고 좀 편히 좀 살자 이러면서 넘어지는 수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 바로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냐면 기도와 영적 사건은 계속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영적인 성령의 충만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바로 사탄의 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웬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은 사탄에 묶여서 실현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기쁨 속을 누리는 날보다는 사탄에게 시달리는 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은 잔인하고 악하고 더럽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차지 가는 순간에 사탄에게 매여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또 아담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지고 수많은,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넘어지고 숱한 사람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워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고 오해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성적인 생각 정도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적 인간의 생각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육신의 상태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해내버리는 거예요. 결과물은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결과인데 어쨌든지 이 영에게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거다수 영적인 지배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탄의 지배를 해버리면 우리가 더럽고 악한 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주도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아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데려다가 귀신을 내쫓았다 하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의 영, 그 마음의 심령이 역사하고 있는 영은 여러분 어떤 영일까요? 온전한 건강한 이성적인 아주 논리적인 영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말 못하는 귀신으로 쓰여서 말 못하는 사람은 드러난 상태지만은 이 모든 군중들이 거의 지금 건강치 않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한 말씀을 주세요.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한다. 제가 좀 풀어드린 겁니다. 또 한 차원 더 가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장면이세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놓으면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죽을 것이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지금 이 사탄이라고 하는 어둠 영이 들어온지를 감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이 가룟 유다가 전혀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 자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경은 객관적으로 요한은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죠.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이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 본인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있다면 날마다 전도할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디 가든지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비한 생각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세상 영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이지 않는 영이 들어오면 자꾸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이 상하고 부정이 되고 막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극적인 선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괜히 기뻤던 일이 기분 나빠지고 좋았던 일이 상처가 되어지고 짜증이 나고 가던 곳에 안 가고 싶고 그냥 감사와 은혜가 있던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거침없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덮어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이 가룟 유다도 전혀 몰랐고 사울도 본인이 그 상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지를 모르고 인생 감정적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참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거의 완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교육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 이제 기분이 썩 이 정도의 우리 제자들은 어느 상태일까 진단이 필요했던 때죠. 그래 딱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를 한 번도 그들에게 적시하게 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느끼고 있을까를 보고 싶었던 거고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진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턱 튀어나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 할 때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은 저기 모래알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원리 이름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모래알이고 베드로는 반석 돌이 된 겁니다. 자, 변화의 역사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두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아역적으로 부르는 거죠. 시몬아, 베드로야. 그 사람이 지금 나왔다 이 말이죠. 참 어찌 보면은 어릴 때 이름을 자체를 다시 한번 불러내는 그 작업을 보면 되게 친숙한 이 그림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기뻐한 건 처음일 거예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네가 한 말은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이렇게까지 감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죠. 너는 이런 존재가 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당신이 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드디어 말씀하셨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이르되 이랬어요.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유추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덩달아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이런 말씀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사실은 이 장면을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한편은 자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복합적 관계로 이제 베드로가 반응하는 장면이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아무도 짐작지 못한 일이 엉뚱한 말이 턱 예수님에 튀어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돌이키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장면 우리 늘 제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람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베드로의 그리하지 마옵소서하고 딱 예수님께 덤벼드는 그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성공의 지수를 가지고 덤벼오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베드로는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일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서 구원이 일어나기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불릴 때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생각 없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받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대단히 인격적이었고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으로 말했는데 누가 그 상태가 사탄이 지배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부자연한 만큼 사탄은 도처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하는 장면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 말이 열려서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 기적이야. 야, 이럴 텐데 그건 묻어버립니다. 바로 묻어버리고, 야, 이것이 뭔 일이야? 이거 귀신들에다 일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태는 12장 24절에서 마가는 자신의 그 마가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거는 신앙심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5절 읽어볼까요? 6절까지요. 그 중에 그렇습니다. 일반적 한쪽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비방하고, 한쪽은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서는 표적을 좀 더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농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부류의 모든 사람이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는 내용에 합하지 못했어요. 이 말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깊이 갖고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동네 사람이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냥 세상은 저렇게 사는 것이니까 일반적이구나 하고 내비두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마음의 거리가 있는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의도나 목적을 간파하셨다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계심을 선언한 장면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무식 중에 살지만 주님 우리의 생각을 이미 뚫어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7절 다음에 18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말이 그렇습니다. 이 18절, 17절 여러분이 보면은 쉽게 다가오질 않아요. 언어가 조금 어렵게 기록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은 점점 이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바알을 데려다가 자기네 신을 만들었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유대인들은 뭘 보냐? 바알세불은 귀신 중에 왕.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세거든 아주 세게 귀신 들은 거 몰아내니까 그걸 비방하기 위해서 야 기적을 주셨네, 아 저 사람 좀 복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는 센 귀신, 아주 귀신 중에 왕귀신 데려다가 작은 귀신 쫓아냈구나 이렇게 갖다 폄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집이 귀신집이 되겠냐? 어렵죠 지금 설명이. 도둑놈이 도둑놈을 쫓아내겠어요? 같이 도둑질하지? 맞아 안 맞아? 사기꾼이 사기꾼을 미워하고서 같이 사기치러 가지?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감이 오셨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너희가 꾸며도 너무 잘못 꾸민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예,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게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내용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 설교를 하면은 성령을 받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분은 받아듣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 말 전체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이제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교회의 내용이 많아지지 성령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저께 영국 런던에서 이제 온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대한교회 3명의 목사가 보이지 않게 영국의 런던에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기도 모임을 계속 가서 했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1년에 3억씩 모금하고 막 5억씩 모금해서 가서 거기에 교회를 임대내고 거기서 막 한 달씩 모여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오셔요. 영국 주공교회를 살려달라고. 다 조롱했어요. 아이고 우리도 싫은 걸 저들이 뭐 코리안들이 와서 저러고 그랬어. 제가 8년 동안 영국에 산 것은 계속 전도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앞에서 길거리에서 목사님들 동원해서 전도를 가르치고 길거리 전도를 하게 하고 계속 그 운동을 했어요. 계속 기도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은 둘 양쪽에서 기도운동을 주도했고 저희는 전도운동을 했어요. 근데 3일 전에 연락 오기를 뭐라 하냐면 영국의 부흥이 시작이 됐대요. 아멘이세요? 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감동이 온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길에 가서 그 막막한 길에 가 영국 가면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겁니다. 귀한 냄새가 나고 예배당에 안에 들어가면 막 이 관짝이 있고 사람 이름이 새겨있는데 완전히 무덤처럼 된 그런 예배당에 1파운드 주면은 문 열어주고 또 문 닫아버리고 이게 박물관처럼 이게 사람에게 돈 받는 박물관으로 다 변하고 무슬림이 다 사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끝없이 가서 달려가서 그런 운동을 해서 우리는 언제 결과 올지 모르지만 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드디어 영국 교회가 사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과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배당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꽉 찼는데 젊은이들이 찬송을 하고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100년 만인지 150년 만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잊혀진 일이 시작이 되고 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쉼을 쓰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로 3절을 끄어갑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실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23절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모으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십시오. 젊다고 여러분 안전한 것도 아니고 또 잘 산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오늘 건강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이 악한 영에게 우리가 잡혀 넘어질지 아무도 예측 몰라요. 우리 모두 이번 명절이 축복의 길이 되기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